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화에 가서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 형제들만 보더라도 저희 큰형의 자녀들이 셋인데, 큰딸, 둘째 딸, 그리고 막내가 아들인데, 큰딸은 유대계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고요. 둘째 딸은 중국계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직 셋째는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은 다국적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 그야말로 글로벌라이즈 된 시대가 돼가지고서 이 가족들도 그렇게 되고, 또 오늘 또 우리 조만종 집사님, 선보임 집사님 아들, 미국 며느리가 만나게 됐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온 이제 비지터들, 방문객들이 있어요. 2부에는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이제 온 신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이 미군 소령인데 한국에 와서 근무하게 돼서 2부 예배 그 가족이 왔어요. 또 우리 조만종 지사님 며느리는 뉴저지에서도 왔고, 또 우리 루디아의 남편 되는 우리 친구는 필라델피아에서 왔어요. 펜실베니아, 다 동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지금 말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이제 영어를 해야지 알아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통역을 해줘야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통역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의 이 만남이, 천국에서의 그러한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 글쎄요, 나 죽으면은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고, 오직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갔을 때,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려났을 때 그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을 시켜놓으니까, 그때 이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뭐 불교는 불교대로, 무슨 모슬렘들은 모슬렘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서게 되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서 뭐 했냐면 뭐 성모 승천 뭐라고 그 해쳤잖아요. 그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성모 무고소를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은 죽으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간다. 퍼거토리로 간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이 예배가 크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 사람에게 통해서 해야 된다. 이번에 온 분도 자기가 다른 사제한테 가서 고해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최고의 권위거든요. 성경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어떤 것이 더 높은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는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봤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외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 성경 말씀보다도 지금 방문하고 있는 분이 더 권위가 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성경보다도 더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독교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큰 집 작은 집이니까 뭐 같지 않냐, 뭐 그게 그거지 않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독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니까 나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나한테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그 어디 중국의 한 부분이냐고 물어보고 뭐 일본 어느 뭐 도시냐고도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독일 사람은 영국의 어떤 한 부분이냐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하고 소위 말하면 천주교하고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뭐 큰 집, 작은 집 거기서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뭐 같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그 세력이 누구냐면 로마 천주교예요.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죽인 일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반대한다든가 자기들하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화형을 시키거나 아주 그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지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믿음의 그 본분으로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분명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제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가 없는 데는 그 마음에 불만과 분노가 찾아오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용서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화해한 그런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금으로 만든 등잔, 금등대라고 하는데 그 금등잔을 통해서 그 기능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주고 있는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으로 만든 등잔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은 뭐 타버너클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텐트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들어가면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불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이 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었어요. 램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매일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그 떡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만들라는 걸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금등잔을 얘기하는데 이 금등잔은 뭐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순금 한 달란트로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나 생김새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순금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를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요,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되냐면은 약 한 70kg 정도 돼요. 정확한 68kg 정도 되는데 여러분 몸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그 금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금 68kg를 가지고 그 금 등잔을 만드는데 모양은 가운데 이 기둥처럼 생겨진 데다가 좌우로 세 개의 가지가 나와서 위에는 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등잔이 가운데를 통해서 옆에 세 개씩 7개의 불이 켜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켜져서 이제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은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들어가서 이 불을 먼저 켜야 돼요.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 불을 킴으로써 그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성소의 기둥들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향을 피우는 향단이나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나 그게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을 켜면은 그 안이 반사가 돼가지고서 금빛 찬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그것은.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이 성소는 교회의 상징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 등잔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등잔의 그 빛의 사명은 곧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게 문화가 좀 다르다 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다가 동네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자꾸만 높은 데로 올라가요. 이 중남미에 있는 그 원주민들, 인디오들이 보면은 다 높은 데서 살잖아요. 해발 2,000m, 3,000m 막 그런 데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영민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 인디오들이 그 살기 어려운 데로 가서 이렇게 높은 데 가서 사냐? 그랬더니 이 침략자들이 스페인의 그 군대들 피해 가지고서 도망치다가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높은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높은 데로 도망쳐서 살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그 도시가 우회가 있어요. 고린도도 가서 보면은 그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동네에 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동네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그 집에 켜져 있는 불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곧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등잔대의 모습 중에 그걸 우리말로는 살구꽃이라는 그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열매로 말하자면은 아몬드 같아요. 아몬드의 그런 그 꽃과 같은 것을 말했는데, 그 아몬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깨어있다 혹은 유심히 살피다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은 깨어있거나 유심히 살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걸 보면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1절, 이게 3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이걸 다 녹여야 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뿐만 이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의미를 가졌어요. 이것은 고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순금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금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나에게 얻어진 것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나에게 면류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갖다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고난 없이 나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표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구나.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서 금은 폐물을 달라고 하면 요구들을 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것까지 가져왔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면서 이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먹을 것도 없지, 목마르지. 그런데 이건 또 들고 온 거예요. 끝까지 시내산하까지 들고 왔는데 그때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걸 알죠. 금으로 그걸 만들구나. 근데 여기 여기 등잔 만드는 데만 68kg가 들어가면은 그 기둥마다 다 금으로 쏴야 되거든요. 또 분향단도 금으로 쏴야 되고 떡상도 금으로 다 쏴야 돼요. 그러니까 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왔던 금들이 언제 그게 쓸지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복,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뭐 광야에서 팔아가지고서 재산 증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뭐 땅 사라고 그거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성소를 만들기 위한, 성막 속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 이들이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어요. 그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보다는 주님 나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금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군요.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랬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을 밝히려면은 거기에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읽었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을 한번 펴서서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들 것을 말씀하세요.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등불을 밝히려면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감람 그 유를 따가지고서 감람 그 기름을 만든 거예요. 감람유,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지금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얘기는 그게 뭐 어떤 그 것보다 더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순수한 올리브유를 거기다가 부어야 돼요.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아닌 게 닭에 들어가면 그 타질 때 거기서 팍 하고 불꽃이 튀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금도 순수한 순금이고 기름도 순수한 기름. 거기에 이물질을 섞이면 안 돼요. 거기에는 뭘 말하면 나의 아주 절대적인 헌신 필요한 거고 그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불같은 역사가 밝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듯이 그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부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이 등잔에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있고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은 그 등잔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호화찬란하고 나의 경력과 이력과 학력과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금빛 찬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붙지 아니하면요, 불이 붙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그 성소 안에서 역할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였냐면은 항상 타오르도록 보살펴야 됐어요. 그럼 가서 불이 잘 붙고 있는지 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심지가 7개가 된다면 이 7개의 심지 가운데 어떤 심지는 이게 심지가 안 좋아가지고서 불이 포덕포덕 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등잔 불을 이렇게 보면은 밑에 기름이 없으면은 이게 잘 안 타요. 또 막 연기가 나갈 때도 있고, 심지가 탈 때는 연기가 나지만은 기름이 탈 때는 연기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서 보살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보살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에게 더 채워야 할 것이 뭔가, 그 사람 보살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뭐라 그러나요? 기둥처럼 생긴 거에다가 옆으로 3개의 줄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개의 줄기 위에 등잔 저기가 심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3개, 좌우로 3개씩 이렇게 그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3개 각각 줄기가 나와서 그거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는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시죠? 나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 뭐냐? 내 삶의 중심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름을 부을 때도 가운데다가 부으면 이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서 기름이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새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고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도 중심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하나만 하나씩 7개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에다가 이게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래가지고서 그 금 등잔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금 등잔 7개를 갖다 불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이렇게 나가게끔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혼자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불은 다 꺼버리고 가운데 불만 딱 켜내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힘을 주었던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에 그 기도 시간에 갈 때 베드로 혼자만 간 게 아니었죠. 요한하고 함께 갔어요.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된 안진병이를 보고 그가 구걸을 하니까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갔다 그랬어요. 함께 갔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숯불도 하나만 피우면 약해요. 그러나 이 숯불들을 같이 다 모아놓으면 큰 화력을 만들어내듯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합쳐지면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금등잔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빌립보 감옥에 갔던 디모데, 실라, 그들이 기도했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갖다 도왔던 수많은 기도의 동지들도 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음악회로 말하자면요, 어떤 독창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어떤 걸 합창, 찬양대. 오늘 찬양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근데 이 안에 혼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막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것은 혼자서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못해도 좋아요. 박자가 틀려도 좋아요. 음정이 틀려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금등잔의 모습이에요. 우리 새순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서 함께 가요. 우리 새순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야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일으켜줘야 되고, 불이 꺼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더 부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용기를 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는 우리 새순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